되어지면 말은 다 야생마잖아요. 그죠? 야생마. 야생마가 쓰여지기 위해서는 야생마가 군마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군마로 쓰여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자기의 뜻을 꺾는 거라 그래요. 자기의 뜻을 꺾는 거. 네. 전쟁터에 나가려면 자기의 뜻을 꺾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말이 아무리 마국간에서 가장 세고 빠르고 재주가 많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의 뜻을 꺾지 않으면 군마로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말이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없잖아요. 말이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지려면 내 뜻과 내 의지를 꺾어야, 그리고 주인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어야 바르게 말이 말로써 쓰임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 한복판에 나갈 때 칼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단 말이죠. 창이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가기 싫다고 그것에 멈춰 선다면 군마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잖아요. 창이 있어도 칼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내 말을 탄, 나를 이끄는 그 주인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주인에게 복종해야만 나도 살고 전쟁의 승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군마에게 제일 필요한 건 그 주인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란 말이죠.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도 제일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어떤 권위 아래 살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인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였습니까? 거짓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거죠. 거짓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거짓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거짓이 공동체 가운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교회를 물들이고 교회를 파괴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또다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그 속에서 확인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존재도 범접할 수 있는 당신만의 영역을 갖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오늘 15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이 매거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하나님의 권위가 어디로 나타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혹시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여, 그죠? 덮일까 하여. 그것을 바라고 사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베드로에게 다가가지 못했을까요? 무서웠어요. 그 권위에 감히 다가갈 수 없었단 말이죠. 저를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마세요. 왜 그랬어요? 베드로 제가 이 노안이 와서 안경을 어제 맞춰서 처음 쓰는데 아주 굉장히 낯서네. 아주 다 다르니까, 위아래가 다 다르니까 이게 옆으로는 또 안 달라요. 그러니까 어지러워요. 좀 나도 이상해요. 권위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으로 그게 드러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를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함께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권위 앞에 그는 눌려서 감히 그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나아갈 수 없으니까 뭐예요? 최선이
길에 이렇게 있으면서 혹시 그림자라도 어떻게 덮일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내가 치유받지 않을까, 고침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정말 그림자라도 덮이면 그렇게 치유되어지고 낫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 그림자는 단순히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함께한다는 거대한 상징인 거죠.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의 권세가 아니라 누구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이요 권세가 그와 함께한다는 걸 함께 여기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단 말이죠.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11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죽음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했잖아요. 죽음 앞에서 그들이 다 두려워했단 말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음은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대상 가운데 하나죠. 레이크 워렌 목사님께서 죽음을 맞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가능하면 여쭤봤다 그래요.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운가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한결같은 대답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뒤로 한 채 홀로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내가 혼자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그렇죠. 죽음을 맞는 그 순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인생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죽음을 맞는 사람만 죽음을 두려운가? 그렇잖아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고인 앞에 설 때 우리는 엄숙해지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나의 한계를 경험하고 나의 연약함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두려움은 그런 일반적인 죽음 앞에서 느끼는 그런 두려움 그 이상이었단 말이죠.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메가톤급의 두려움이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무엇 때문이에요? 이 부부가 죽은 건 이 부부가 주의 영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시험하였기 때문이란 말이죠. 성령을 속이려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 하나님이 직접 즉시 그를 직결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면서 그들은 지금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 시간 뭘 확인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감히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인하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은 처음 교회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보여주었어요. 서로가 식탁을 공유할 수 있었고 서로의 필요를 보면서 성도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만들어 주셨고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 않을 땐 서로가 있는 재산까지도 팔아서 서로에게 공급해주는 그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가치가 다른 행복, 차원이 다른 행복을 함께 나누며 누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은 참 따뜻하시다. 하나님은 참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야.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다 함께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하기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이 죄가 틈탈 때는 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의로우신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용납하지 않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결여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가 무너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아요? 공적 예배가 우리가 소홀해지는 이유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여전히 그분 앞에 그분 것이 됨을 고백하는 것에는 언제나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서 늘 우리는 나를 합리화시키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은 다 아실 거야, 용서하실 거야,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무게를 우리는 가볍게 여긴단 말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미세스 보디발. 끊임없는 유혹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물론 요셉이 아름다운 준수한 외모를 저처럼 가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정도야 괜찮지만 끊임없이 그에게 다가와서 끊임없이 나와 하룻밤만 좀 같이 하자고 그렇게 유혹하는 그 끊임없는 유혹 속에 요셉이 어떻게 해요? 당돌하게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하면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단호한 거부의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그는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만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뭘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것이 죄라고 알고 있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었어요. 사람이 보지 않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은밀하게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지금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뭐를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못 보는 게 없고 어디에나 다 계신 걸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 그 사실에 타협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그는 언제나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다윗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를 잡아 죽이려는 사울, 얼마나 많이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근데 다윗이 여러 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그가 만났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는 피하죠. 한 번은 자기가 동굴 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울이 뒷일이 급했어요. 뒷일이. 참 성경에 보면 뒷일이 급한 이야기도 막 기록해 놨어요. 뒷일이 급해서 왕이 이 동굴 속으로 이렇게 자기가 숨어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동굴 속으로 들어오니까 주변에 있던 다윗의 일행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람을 손을 넘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네요. 이제 사울 왕 처단하고 당신이 왕이 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싸하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이 그런 기회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나만 동의하면 왕을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돼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의 목을 친 게 아니라 그의 옷을 살짝 칼로 찢고 그는 돌아왔어요. 사울이 나가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24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는 마음이 찔렸단 말이죠. 옷을 벤 것조차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람을 누구도 칠 수 없다 이거죠. 칠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한번 기름 부은 그 사람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에게 누구도 사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를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 그에게 손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급스러운 인격은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만이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정말 경험하기를 소망한다면, 그래서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나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이 그렇게 말씀해 주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이야기했어요. 나아갔다. 하나님께 나아간 이유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아갔다. 믿고 나아가는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대충 읽으면 안 돼. 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고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믿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1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남녀의 큰 무리가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 말은 뭐를 전제하는 거예요? 더 큰 무리가 믿었다는 건 더 많으니 이 말은 뭐예요? 믿지 않는 무리들도 많이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네? 우리가 이 구절이 참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어요. 거짓을 감히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앞에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단 말이죠. 사도를 통해서 역사가 막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믿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기록해줘요? 그 여파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우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많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죽었지만 그러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다면 어떤 역사가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13절에 보면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았지만 그들이 경험했지만 그들 앞에서 보았지만 눈으로 확인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 않았다고. 믿지 않았어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믿으면 보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정말 그런지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해.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믿으면 뭐예요? 보리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보여줘봐 좀 믿을게. 보여줘봐 믿을게. 우리 이해복 집사님, 박 목사님 저 뒤에 저 십자가 옆에 주님이 딱 계시면 내가 딱 정말 믿어질 텐데 이게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죠. 인간의 마음. 보여주면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보여주면 믿었나요? 보여주어도 안 믿어요. 보기 전에는 안 보이는 사람들에겐 여전히 뭔 핑계가 있어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라는 마음이죠. 근데 본다고 다 믿는가? 안 믿을 놈은 끝까지 안 믿는단 말이야.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주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얼마나 거대한 역사, 기적 같은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그냥 쏟아붓잖아요. 10가지의 거대한 재앙이 끊임없이 애굽에 내리는 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어요. 봤음에서도 뭐예요? 그걸 보고 출애굽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사방은 다 막혔어요. 앞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거대한 바다의 길이 나는 것들을 그들이 목격하고 그 광야, 그 바다를 그들이 뭇땅처럼 그냥 길처럼 그들이 건너갔는데 그 길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들이 메추라기가 와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마시고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닳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믿지 못하잖아요. 본다고 경험한다고 믿는다고요? 아니요. 만약 우리가 정말 보면 믿으면 다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없잖아요. 근데 보여주어도 안 믿어. 보여줘도 안 믿어. 보여줘도.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거야.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잖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가 몰라서 안 믿어요? 아는데도 안 믿어요? 아는데도 안 믿어요. 믿지 않고 뭐예요? 두려워만 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냥 살겠다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도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라는 걸 믿어요 라고 고백을 드려요. 그러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된단 말이죠. 나의 몸으로 써가는 삶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의탁하십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 그분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시작하십니까? 어떤 맘상한 일이 있을 때 내가 그냥 확 질러버리는 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묻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질 때 여전히 내 기분대로 반응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나아가야 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 앞에 묻고 그분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하나님 앞에 먼저 상의한다는 것이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는다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그분이라는 걸 언제나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새벽에 나가서. 그래서 큐티를 하는 거죠. 내가 혼자 큐티할 수 있으면 큐티하는데 내가 혼자 큐티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운전대를 잡으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밥상을 우리 가족의 밥을 할 때 성미를 먼저 떠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이기를 사모해야 된단 말이죠. 모이기를 사모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대조해서 보여줍니까?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 어떤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였어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함께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임에 적극적이었는가, 우리가 이 상종하다는 말에 헬라어 원어를 잘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상종하는 이라는 말은 콜라스다이라는, 헬라어로 콜라스다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아교플로 붙이다 이런 의미예요. 아교플로 붙이다, 접합하다 이런 의미예요. 다른 말로 더 현실감 있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그러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게 뭐예요? 부부라고 이야기하죠. 거기 연합하다 이 말이 여기 이 말이에요. 상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교플로 딱 종이를 딱 붙이면, 이 두 종이를 딱 붙이면 어떻게 되어져요? 뗄 수 있어요? 뗄 수 없어요. 떼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요? 찢어져요. 하나만 찢어져요? 두 개 다 찢어져요. 부부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싸워봐야 상처만 제 상처받는 거 아니야. 나 상처받아. 괜히 지랄을 떨어야 이렇게. 내가 더 기분 더 안 좋고 아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는 그런 거예요. 한 몸이니까, 이미 하나이니까. 근데 그 단어를 어디에 지금 쓰고 있어? 교회에 쓰고 있어. 모임에. 우리는 뭐와 같아야 된다고? 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몰라 뵀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 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이 없이 가면이 없이 그들은 함께 만났어요. 진심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짓과 가식을 싫어하신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확인하고, 어찌 거짓되게, 어찌 가식을 가지고 모이려고 했겠어요. 그들은 자기의 마음을 살펴서 순전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모임은 그런 모임이었단 말이죠. 부부처럼 그렇게 순결하게 하나 되어야 된다. 결코 죄나 가식 있지 않은 순수한 사랑의 모임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함께해서 모이는 그 모임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모인 장소예요. 모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어디서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
솔로몬 행각은 162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거대한 이렇게 밖이 이렇게 열려 있는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그런 장소예요. 장소. 성전의 한 장소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 하셨냐?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주 말씀을 전하셨어요.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거기에 거니시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단 말이죠. 근데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죠. 솔로몬 행각은 예수님의 최치가 묻어 있어요. 근데 솔로몬 행각은 뭐도 묻어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 죽으셨던 그런 장소가 오버랩 되어지는 장소란 말이죠. 고난을 상기시켜주는 장소,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 그것이 솔로몬 행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도 거기서 잡혀서 비난을 받잖아요. 안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잡혀가지고 너 말씀 전하면 죽는다 이러면서 경고를 받고 위협을 당하면서 겨우 풀려난 장소도 솔로몬 행각이었단 말이죠. 그런 장소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피하겠죠. 뭐 여기만 장소야? 뭐 우리끼리 몰래 모이지 뭐. 딴 곳에서 모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하지 않았단 말이죠. 성전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함께 모이는 주로 그들이 활동하는 주무대였는데 여전히 사도들은 그 자리에 나가서 함께 모이기를 힘썼단 말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장소이니까. 왜요?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그들은 당당하게 고난과 역경을 온다고 해도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곳에서 함께 모여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든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들은 기꺼이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숨기거나 나의 신앙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공개하고 오픈하면서 그들은 당당히 그곳에서 모였던 거란 말이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부활신앙의 용기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줬던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들은 확인했기 때문인 거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걸고 살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곳에서 고백했단 말이죠. 그들은 그래서 어디에서나 당당할 수 있었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기꺼이 오픈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인사했어요? 초대교회 그 당시 문화가 가이사가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예 그렇습니다. 가이사가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당시의 로마 문화에서의 인사였단 말이죠. 가이사만이 황제요, 가이사만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보편적인 인사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이사가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요, 저의 주인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죠. 그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데? 잡혀가요. 그렇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고 밤에 화염병처럼 그렇게 불태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사자 굴에 던져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들의 모임은 그런 거대한 박해와 핍박 그 속에서 이루어진 공개적인 모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너무 안일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핍박과 박해가 없이 믿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좀 예수 믿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근데 저는 핍박과 박해가 우리의 신앙에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핍박과 박해라는 재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저희 집안은 사실 어머니가 천주교를 다녔기 때문에 성당을 다녔어요. 그 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무속신앙이었어요. 떡을 하면 늘 화장실에도 갖다 놓고 장독대에도 갖다 놓고 부엌에도 갖다 놓고 떡해서 늘 그렇게 했던 무속신앙 샤머니즘이었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장터에 갔다 오시더니 고혈압이 터지면서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거의 살 수 없다고 병원에서 포기하면서 왔는데, 어머니가 천주교인들이 와서 매 주일마다 와서, 우리 목장 모임과 같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미사를 드렸어요. 기도서를 갖고 와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침 맞으면서 나으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안은 다 천주교인이었어요. 천주교.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도 한 마을에 사는데 다 성당을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성당을 가는 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를 따라서 성당을 들어가면 그냥 마리아 앞에서 성순물을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성순물 자체의 냄새도, 그 분위기 자체도 마치 약간은 그냥 성황당 같은 느낌의, 앞에 보면 뭐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제 마음에 이렇게 부담처럼 이렇게 왠지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교회 어느 날 다시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은 그냥 문제가 없었어요. 윗집에 있는 오기니가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한 번 갔다 왔는데, 이게 계속되니까 엄마 아버지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만히 안 놔두죠. 엄마 아버지가 왜 가만히 안 놔뒀을까요? 우리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압력을 가하셨던 거죠. 자식 하나 똑바로 신앙으로 못 가르치냐 뭐 이러면서 이제 압력을 가하니까 그 압력이 저한테까지도 왔죠. 교회 가지 마. 너 그럼 맞는다. 그래서 교회 가는 걸 엄마 아버지가 막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날 우리 학생회 모임이 있는데 저녁 먹을 시간이 딱 그 시간 바로 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당에서 밥을 먹으면 그때 거실 같은 데서 밥을 먹으면 빨리 막 먹고, 화장실이 밖에 있었거든요. 밖에 이렇게 문 밖에 이렇게 나가서 화장실이 있어서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러면서 화장실 문을 확 열어요. 그러면 문 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간 것처럼 하고 살짝 문을 닫고 막 뛰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이 주무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불이 다 꺼지면 와가지고 몰래 이렇게 잤어요. 그래도 그날만 지나면 그래도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참 그런. 근데 제가 다시금 돌이켜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교회 가는 걸 반대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내가 되었을까? 야단 맞고 못 가게 하고 자꾸 압력을 가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제대로 믿음이 자랐을까? 그래서 저는 잘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장애물이 있고 위험 요소가 있을 때 내 믿음이 자라는 말이죠. 어제 신미영 집사님이랑 또 우리 병화 형제네 가정이랑 함께 등산을 다 올라가려고 하다가 한 번에 청계산을 점령해주면 너무 청계산이 서운해할 것 같아서 3분의 1 지점 정도 올라가다가 내려왔는데, 올라가면서 신집사님이랑 그런 얘기 나눴어요. 신집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예수님, 남편이랑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텐데, 누구에게 이렇게 투자를 해서 투자한 게 다 그냥 말아먹게 되면서 그렇게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신집사님 어제 고백하는 게 제 마음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감사하다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되지 않았냐고, 하나님 믿게 되지 않았냐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못 믿었을 텐데, 만나지 못했을 텐데, 그렇게 어려움 주셔서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되었다고 해. 우리는 어려움이 없어야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요. 어려움이 있어야 돼. 근데 어려움만 있으면 안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서 나와 싸울 때, 그때 비로소 역사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애써 모여서 전투적인 인생을 살아가니까 박해와 역경을 마주 대하면서 나아가니까 어떤 역사가 있어요?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상종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니까 감히 이들을 간섭하지 못했어요. 무서워서. 괜히 우리가 간섭했다가 나도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박해하던 게 딱 멈춰서기도 시작했고, 이 거대한 두려운 일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모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로 함께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언제 믿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요? 믿음 앞에서 바르게 사는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뭔가 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주님 앞에. 저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려움 앞에서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역사를 맛보는 삶, 그 속에서도 순결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확증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그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